제가 이스라엘 산들 제가 이게 프린터를 해서 나눠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산들, 과연 이스라엘 산들이 누구의 땅인가? 저번에 그 2시간에 걸쳐서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누구의 땅인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비슷한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제 하나님께 구하죠. 하나님 당장에 제 기도 들어주십시오. 오늘 들어주십시오. 내일 들어주십시오. 1년 후에 들어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도들은 어떻습니까? 2000년, 2500년 후에 들어주십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 또 이 각국의 새 각국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 게 뭡니까? 한 2500년 정도 이렇게 걸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애언 속에서는 이미 이루어질 사건들이 2500년 전부터 다 계획되고 이제 포로로 잡혀가고 이런 것들 다 하나님의 애언 속에 다 이렇게 감춰져 있다가 이제 2500년 후에 1948년 5월 14일, 5월 15일, 이제 5월 14일 독립이 선포되고 5월 15일 날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제 그 구약 여러 곳에서 말씀하지만 특별히 에스겔서 35장, 36장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프린트에 보면 이스라엘의 산들 해가지고 1, 2, 3, 4, 5, 6, 7, 8인데 여기 이스라엘 산들 가운데 예루살렘, 베들레헴, 베다니, 헤브론, 아이, 베델, 실로, 세겜. 그리고 이제 여기는 웨스트 뱅크거든요. 웨스트 뱅크가 우리 이건 영어로는 웨스트 뱅크. 그러니까 요단강이 있잖아요. 요단강이 있는데 오른쪽에는 쭉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생각하면 오른쪽에는 모압, 암몬, 지금 요르단이 있고 왼쪽에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강을 중심으로 오른쪽에 산들이 있고 뭐 옛날에 그 모세 그 비스가 산이라든가 있는 산이 있잖아요. 또 왼쪽에도 이제 산이 있죠. 사마리아 산이라든가 예루살렘, 이 베들레헴 이게 산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왼쪽 산을 갖다가 웨스트 뱅크. 이제 또 다른 말 하면 요단 서안. 그러니까 강의 서쪽이라 그러는데 해안 그 서쪽이라 하듯이 강 서쪽이라 그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방송에 듣는 것은 요단 서안 그런 표현을 쓰죠. 그 이제 영어로는 웨스트 뱅크. 이 뱅크라는 말은 은행 다니시는 그 형제님도 계신데 은행도 뱅크지만은 그 강둑을 뱅크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 이제 그 유대 그 산지 사마리아 산지를 갖다가 이제 뚝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6일 그리고 이 산들은 아브라함이 있었던 이스라엘의 산들이었습니다. 이제 그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에서 이제 하란으로 받고 또 이제 아버지 데라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시고 이제 그 창세기 12장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당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갔던 지역들이 이제 예루살렘 있죠? 예루살렘이 뭡니까? 그 독자 이삭을 바치라 모리아산. 그게 이제 예루살렘이죠. 그리고 베틀레헴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이고 또 베다니, 헤브론, 아이, 베델, 실로, 세겜 이 산들이 다 아브라함이 갔던 잠시 머물렀던 그런 산들입니다. 그 옆에 6.1 전쟁 이후에 이스라엘이란 그 말씀 나오죠. 그 이스라엘이 이제 6.1 전쟁
그 1967년에 이제 6.1 전쟁에서 이제 승리했잖아요. 승리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이제 그 뺏었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그쪽에는 지금도 그 이스라엘 그 아랍 자치주들이 있습니다. 그 사마리아라든가 또 가자라든가 또 뭐 예루살렘도 이제 일부는 그 이슬람 그 팔레스타인 자치주가 있고요. 또 여리고도 그렇고 또 그 쭉 산맥들에 여전히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곳곳에 이제 유대인 그 정착존이 세워졌습니다. 이제 이 에스겔서 36장으로 들어 오겠습니다. 에스겔 36장 1절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자, 준비되었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 저는 그 헌책방에서 이제 책을 하나 샀습니다. 제가 이제 그 헌책방에 자주 가는데 여기 홍대 주변에 헌책방에 아주 좋은 헌책방이 그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귀한 책을 샀는데 그 이스라엘의 산들이라는 그 책들 제가 처음 들어본 그런 책인데 거기서 이 내용은 그 책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제가 그 책을 보면서 이스라엘 에스겔서 35장 36장을 새롭게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 내용들은 다 그 책에 나온 내용들입니다. 이스라엘 산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의 중심입니다. 이제 그 땅은 유다와 사마리아와 또 유다 베냐민 요셉이 상속받은 땅입니다. 그 가운데는 베델, 아이, 실로, 세겜, 아브라함과 야곱 그리고 여호수아에 의해서 더욱 유명해진 곳입니다. 그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여호수아서 24장 30절, 32절 이후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 여호수아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네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네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셰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백크시다를 주고 셰겜의 아버지 하모르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의 아들 비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이 장사되고 또 요셉도 그곳에 장사되고 또 엘르아살도 그곳에 장사되었습니다. 그 에브라임 산지죠. 우리가 잘 아는 에발산과 그리심산과 사마리아 그 주변 그 산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베다니는 마리아와 이 마르다, 나사로, 예수님께서 참 그곳에 가끔 방문하셨던 예수님을 사랑하던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 베다니는 바로 그 감람산 그 기슭에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 베틀레헴도 제가 왜 베틀레헴이라 그러는 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베틀레헴 이렇게 발음하더라고요. 영어로는 베슬레헴, 한국말은 베들레헴인데 베틀레헴. 그래서 이제 그 원어에 가깝게 발음하기 위해서 제가 베틀레헴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헤브론은 아브라함, 사라, 이삭, 리브가
레아 야곱이 묻힌 곳이고 거기도 한 900m 정도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 또 주위에 산들이 이제 스코퍼스 산이 있고 또 감람산이 있고 이 모리아산 있고 시온산이 있고 산들은 바로 이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던데 또 다윗이 통치하던 솔로몬이 통치하던 곳입니다. 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이 살아나신 곳, 참 성천하신 곳, 그곳은 바로 이 감람산입니다. 그래서 이 옛날에 족장들한테 약속하셨던 그 산은 지금 그 이스라엘에서 웨스트 뱅크 그 요단 서안이라 부르는 곳과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신 곳이 바로 웨스트 뱅크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땅의 바로 핵심부입니다. 창세기 13장 17절에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그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제 종과 행 이렇게 이제 다 돌아보라 그런 이야기했죠. 그리고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이제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약속은 무조건적입니다. 네가 잘하면은 내가 이 땅을 줄 것이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바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그 아브라함은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이 몇 명 있었죠? 예? 아브라함이 3명이에요? 뭐 3명 물론 그 3명 낳았을 때는 3명이겠죠. 더 낳았을 때는 이제 또 더 많아지겠죠. 예? 그거 있잖아. 아브라함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뭐 그 중에 하나 뭐 아들이 7명이잖아. 7명. 예. 하가 그 누굽니까? 그 이삭이 맨 처음에 첫 아들이 뭐 이스마엘이 있고 이삭이 있고 또 그두라가 낳은 아들이 있죠. 아브라함 후처 그두라가 시므란, 욕산, 머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 예. 그 아브라함의 자녀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바로 이삭에게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한때 이제 자녀가 없어가지고 아브라함 이에 하나님께 아뢰야 돼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이제 참 아브라함도 우리처럼 오래 기다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아브라함에게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안에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참 저희들도 그렇죠. 우리들도 이렇게 오래 기다리는 걸 못합니다. 정재인 형제 참 많이 다또 맞은 것 같아요. 보니까 이거 건강도 빨리 회복돼야 되는데 또 직장도 그렇고 그래서 막 하도 막 하나님께 닥달을 이렇게 하니까 또 직장을 주신 것 같아요. 창세기 28장 3절로 4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 자손에게도 주시겠다.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굽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 사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지금 세 각국에 흩어져 있고 이스라엘로 지금 많이 돌아왔잖아요. 한 뭐 아직까지 반 정도는 안 돌아온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야곱은 12아들이 있었죠. 이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속하여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땅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 분배되었습니다. 이제 유다의 족속이 이제 대표적인 족속이고 가장 강성하니까 그 모든 이스라엘 족속들 요즘에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 너희 아버지의 그 지파가 어느 지파인지. 근데 지금은 많이 이렇게 섞여 있잖아요. 또 많이 엄청나게 많이 죽었잖아요. 그 히틀러 시절에도 뭐 이스라엘 족속들의 한 반 정도는 반 이상 죽었겠죠. 600만이니까 지금 한 1,700만 정도 되니까 그 당시에 1944년입니까? 하여튼 그 45년 이전에 600만이 죽었고요. 또 뭐 유럽 각국에서 수없이 그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이 제물로서 약속하였습니다. 저번에도 말씀 드렸는데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라. 그래서 이제 쌍방이 옛날 중동에서는 이 계약을 할 때 그것을 그 제물을 이제 잡아가지고 갈라놓고 마주보게 하고 그 의로 이제 서로 당사자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이 이제 제물을 갖다 놓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의로 바로 가졌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엘리야 시대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내려 직접 그 불로 제물을 태우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내가 약속하신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바로 불로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 스스로 그 제물을 태우시고 약속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신명기에서도 말씀하죠.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복을 받고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은 저주를 받는다. 이제 복 받는다는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고 이제 저주 받는 게 이제 많이 나오죠.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을 때 여호와는 그분의 마음을 바꾸셨는가? 이스라엘이 죄를 지어도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바꾸시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들을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에스겔서 36장 19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그들의 원수들이 땅에 있을 때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물이 많고 죄를 지을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미 레위기에서 그는 말씀을 하시고 또
또 기억할 것을 말씀하시고 또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방 민족들 가운데 데리고 나오며 그 여러 나라에서 너희를 모아다가 너희의 나라로 데리고 들어가겠다. 에스겔서 36장 24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후손들은 야곱 후손들 세계 여러 나라로 흩어 버리셨지만 다시 그들의 땅으로 데려 오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은 파기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사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였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나이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이 약속이 실행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구원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이식 형님이 좋아하시는 성경 구절이신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도 하나님께 지키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도 하나님께서는 지키십니다. 우리는 바로 그 약속을 믿습니다. 저는 아까도 사회 보는 형제님께서 이제 당분간 전쟁이 일어나지 않겠다. 그래서 청와대 사는 거 여기에 굉장히 두려움을 가지셨는데 저는 한국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예언하신 적이 없어요. 저도 이 부분을 좀 다루고 싶은데 아직까지 내공이 좀 없어요. 제가 뭐 주사파도 아직 모르고 이런 거 모르니까 제가 내공이 없기 때문에 제가 감히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없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거는 객관적이잖아요. 실제 이것은 또 이스라엘 그 민족 가운데 실제 이루시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우리 성도님들한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에레미야서 31장 36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폐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법도가 폐하지지 않는다. 근데 이게 오랜 기간이죠.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자손을 기다렸던 그 몇십 년도 아니고 이 약속이 없는 거예요. 2500년. 2000년 동안 하나님께 참으시고 이스라엘 사람들 수없이 많이 이렇게 수없이 많이 죽어갔죠.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안 죽었으면은 몇 수억이 되겠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땅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참 이 가운데는 그 우리나라의 참 유명한 그런 그 지구과학의 학자가 계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땅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그 어떤 학자들도 여기 이제 학자님이 계신데 그 박사님이 계신데 그 땅 밑에 뭡니까? 기초를 탐지하지 못해요.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우리 인생이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똑똑하고 하지만은 하늘을 측량할 수 없고 여기 물리학자도 계시고 여기는 지구과학자도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을 측량할 수 없고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영원히 변치 않을 것을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대로 그리고 역사 기록에 있는 대로 여호와는 유대 민족을 그 땅에서 아주 조금의 그루터기만 남기신 이후에 여러 나라에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이후에도 이스라엘 민족은 그 땅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1948년 이스라엘이 유대인의 국가로 탄생하였고 1967년 기적의 6.1 전쟁 후에 유대인들은 약속의 땅의 핵심 부분인 유대 땅과 사마리아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들은 이제 뭐 샤론 평원이라든가 갈릴리라든가 부엘세바 이 남쪽에는 유대인들이 거의 다 살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이제 그 지역에 아브라함이 살았던 아브라함 후손들이 살았던 주로 이제 그 지역들은 여전히 이스라엘 통치 속에 있지만은 아랍 자치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출입을 못해요. 이스라엘 사람들 출입하면 그 이제 군인들이 무장하고 뭐 출입하긴 하는데 굉장히 이태롭고 테러가 가끔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제 그 땅을 자기 땅이라고 그러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는 그들은 바로 여호와가 유대 민족을 그 땅으로 데리고 오실 거라는 격려를 말씀을 들을 때 격려를 받고 힘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들은 앞으로 이런 약속들이 실제로 이스라엘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신학적으로 보면 일반 장로교인들은 대부분 개혁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분들은 어떻게 보냐 하면은 일반적으로 다가 아니고 이제 일반적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은 이미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졌고 그리고 이미 그 이스라엘에 대한 복은 약속은 교회로 대치됐다. 그러나 여전히 이스라엘은 1948년도에 나라가 탄생했고 지금도 그 16억 정도 됩니까? 아랍인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지만은 1,700, 800만 분이 안 되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서도 점점 이스라엘 정착촌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유대 민족에 대한 약속을 지키고 계십니다.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라 하셨다 하라.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내고 있습니다. 시간이 거의 됐기 때문에 또 다음에 허락하시면은 교제하기로 하겠습니다. 잠시 제가 이제 통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 통계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1800년에는 그 15,000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1948년 이제 그 이스라엘 독립이 있을 때는 68만 6천 명이 살았고요. 그리고 2011년에는 59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 이스라엘 전체 인구가 783만 7천 명인데 무슬림들이 135만 4천 명이 살고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15만 5천 명, 드루즈인이 13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랍인들, 팔레스타인 사람들 가운데서도 또 이스라엘과 조화롭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여전히 테러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허락되면 또 이 팔레스타인과 또 주님의 땅에 대한 계획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도